되어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믿음의 구세주로 믿지만 십자가 밑에서 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추모식만 하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불의를 승리하시고 말씀과 같이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요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에 따르는 귀신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인생이 아니요 천국 갈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심판받을 인생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희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떤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이 LA 지역에 있는 특별히 하늘의 기쁨 교회에 임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섬기시는 오목사님과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님이 말씀 전함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어두운 자를 밝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회복하여 주옵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옵시고, 이 시간에 꿈과 비전과 힘과 생기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 교회 한 많이는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부로 만 31년째 있습니다. 그리 뭐 오래 길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전 세계를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한항공만 탄 게 250번 타더만, 지구를 많이 다니고, 또 델타 항공도 한 100여 번 탔으니까 벌써 뭐 조금 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전 세계를 다녀봤는데 교회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은 하늘 기쁨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오늘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뭐 제가 미국에 LA에 오면은 동신교회에서도 뭐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번 4월인가 언제는 미주 장신에서 봄사경에 해달라 해서 인도해드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샌프란시스코 섬김의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전에는 서울 동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스케줄이 없었는데 아들 되는 우리 이윤일 전도사하고 오목사님이 어떻게 그래 교회를 여기를 한 번도 안 와주느냐고,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한번 저는 원래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교 동산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그 동산병원에 전도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있는 이제 평산교회에 30년째 이제 있는데, 얼마 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느냐 묻길래 동산병원에 있다가 평산교회 갔다 그랬더니 이 목사는 왜 그리 산을 좋아하느냐, 동산에 있다가 산에 올라가지 뭐 또 평산으로 내려가느냐, 교회 이름이 평산이 뭐냐, 물론 그 교회 중에는 이름 좋은 이름, 자칭 이름이 좋다 그럽니다.
대구시나 서울의 중앙도 아니면서 중앙교회 중앙 아닙니다. 제일도 아닌데 제일교회 뭐 그러거든요. 상당히 사기성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아, 교회 이름이 그 평산이 뭐냐? 그러길래 뭐 빈정거려서 자네 교회 이름은 뭐냐 물었더니 우리 교회 이름도 별로 안 좋다 그래. 그럼 뭐냐 했더니 작전동 교회라 그래. 그 교회는 뭐 단청가 참냐? 뭐 그래 교회 이름이 작전동이냐?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천시에 작전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라고 작전동이다. 물론 작전동보다는 평산이 100번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분이 그래요. 아유, 작전동보다는 평산이 낫다. 혹시 평화로운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냐? 물론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친구 목사님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목사 교회는 6.25 사변 때 북한의 평양에 있는 분들이 피난 내려와 세운 교회라서 평양의 평자 이니셜을 따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 계셨던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현 교회 이니셜을 따서 평산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누가 심오한 뜻이 있어서 그래 붙였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오래된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가 그런 심오한 뜻이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뭔 뜻입니까? 물었더니 대구시 서구 평리동 비산동 경계라 가지고 한 발자국 건너면 평리동이고 한 발자국 건너면 비산동이에요. 그 경계에 있는 교회라고 평리동에 편자 따고 비산동에 산자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대구 혹시 올 일 있으면은 평산동에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 목사님 이윤일 전도사 이야기 하면은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호텔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오시지는 말고. 그런데 하늘 기쁨의 교회는 진짜 이게 성서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은 받은 분들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머리통 굵다고 공부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가방 큰 거 다닌다고 다 우동생입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건물만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감동이 되는데 참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 이름도 충성이고 너무 참 그 교회 이름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목적이 뭐냐, 또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과 중심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우리 한번 4장 4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2절 찾았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뭐 한다고 하십니까? 만류하매. 왜 만류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낫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진보했다고 해도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은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어떤 병자도 치유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공부를 학부과정 4년 하고 또 3년 해야 되고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해야 되지요. 국가고시 봐야 되지요.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의사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애를 먹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병원이 뭐 그냥 맨손 가지고 병원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십만 불 하는 의료 장비 들여놓아야지요. 또 뭐 온갖 약이라든지 다 준비를 하면 그 돈이 100만 불 이상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약값이 듭니까? 기자재값이 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한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치료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려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찾아오는 사람을 다 만나주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뭐 한다고요? 만류하심에. 예수님 우리하고 좀 같이 있고 우리 집에 가시고 할 때에 다 일일이 사람을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더 중요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기 43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뭐를 전하여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것이 복음의 중심인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비본질적인 사람 만나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 물론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 프라이오리티, 모든 우선순위 1번은 무엇에 쓰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살든지 가장 잘 사는 분은 어떻게 사는 분이 가장 잘 사는 분이냐? 그러면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구는 대구서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대구는 제가 있는 데는 조금 달동네고 빈민촌이기 때문에 조금만 돈 벌고 성공하면은 대구에서 제일 환경이 좋고 문화시설이 좋은 수성구로 가고 싶어 합니다. 수성구 지역은 수돗물부터가 깨끗하고 공기 좋고 문화시설도 많고 이러니까 전부 이제 수성구 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수성구에 살다가 돈 벌면 전부 어디 가고 싶으냐? 서울 강남 가고 싶어요. 근데 서울 강남 살면은 다 잘 사냐? 그 가보니까 잘 살 줄 알고 가보니까 강남에 가니까 뭐 제비족도 만나고 강남 제비 이러니까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디로 오고 싶어 하느냐? 전부 미국 어디로 오고 싶어 해요? 다 이 LA나 아니면 LA도 오시면 또 어디 가고 싶어요? 뭐 비버리 힐스나 좋은 동네에 가고 싶죠. 저는 시카고에서 살았는데 시카고에는 위네카라고 하는 좋은 곳이죠.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잘 알아요. 폴 유니버시티를 졸업해가지고. 그럼 거기 살면 다 잘 사냐? 아니에요. 진짜 거기 한번 제가 가보니까 프라이빗 도로가 되어서 거기는 레지던스가 에스코트를 안 해주니까 아예 차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거기 마침 교면의 회장 장로님 교회에 집회를 하고 구경을 시켜주는데 해수욕장에 가니까 사람만 하는 해수욕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구 비치가 있더라고. 개 해수욕장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개 장례식장도 있더라고. 그놈 개새끼는 뭐 장례식을 그렇게 하면 다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위네카에도 보니까 자살해 죽는 사람이 그렇게 외로워. 돈 많지요. 다 로여들이고 다 뭐 재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살해 죽지요. 코카인 하지요. 뭐 그 약 뭐예요? 우리 마약 하지요. 그리고 막 동성애 하지요. 막 이러니까 말이 안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미국 오면 다 잘 사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무슨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왔죠. 그럼 미국만 오면 다 잘 삽니까? 천만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잘 사셔야 할 이유가 크게 한 3가지가 있어요. 한 12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 안 드리고, 첫째로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더럽다고 했어요? 보시기 좋았다고 했어요? 좋았어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보시기 좋은 세상을 내가 내가 공헌한 일이 있고 이 세상에 내가 한 일이 한 일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고 더럽다 그래요? 왜 이 세상이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고 욕해요? 아무도 우리는 욕할 자격도 없고 더럽다고 이야기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와가지고 실제로는 더럽히고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매일 앞으로 내고 뒤로 더럽게 주고 가고 있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리프레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더럽다고 할 자격, 저주할 자격, 욕할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왜 나쁘다고 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뭘 몰라요? 원리를 몰라요. 그 원리만 알면 다 행복합니다. 옛날에 뒤에 3분은 조금 큰 언니들이시네 보니까. 머리도 희고 멋있어요. 옛날에 눈 내리는 겨울에 시골에서 수박 구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네, 없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수박은 여름에만 먹지 겨울에는 꿈도 못 꿨어요. 미쳤다 그래. 이 겨울에 어떻게 수박을 찾냐?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요즘은 수박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먹습니다. 못 먹을 때 딱 한 가지 경우 돈 없어 못 먹어. 수박 옛날 사람이 모르는 수박을 키우는 원리를 아는 거야.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고 영하 온도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뭘 키워내요? 수박을 키워내요. 옛날에 우리는 병아리는 어미, 닭이 계란을 품에 안고 2-30일 부화를 시키면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어미, 닭이 없이는 병아리는 절대 못 나온다 생각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부화장 가보세요. 어미, 닭은 한 마리도 없어요. 1000마리, 5000마리가 단체로 나옵니다. 병아리가. 뭐 나오는 원리를 알아요? 부화되는 원리를 아는 거죠. 옛날에 전화라는 것은 선이 없이 어떻게 소리가 전달되겠냐? 꿈도 못 꿨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말이에요. 동네 하나에 전화가 하나였어요. 옛날에 한국 상황이에요. 이 분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달라라, 호랑이 담배 피우듯이 저 이야기 하나 이카지. 뒤에 분 맞으시죠? 시골 사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장댁이나 이런 집에 확성기를 가지고 누구 집에 전화 왔어요. 그러면 뭐 흥식이 집에 전화 왔어요. 윤일이 집에 전화 왔어요. 하면은 달려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선이 없으면 전화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휴대폰 보세요. 저희 평산 유치원에 눈만 달린 아이도요 휴대폰 갖고 다닌다. 여보시오.
그거는 선이 없어도 간다는 뭐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노니. 내가 왜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냐면 정신이 없어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중요한 말 할 때는 아멘이라도 좀 하고 고기라도 끄덕거리라 이 말이죠. 이제 처음 보는 사람 저 목사 저거 사기꾼 아니냐 이게 꼬라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게 만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만 살면 우리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만 살면 우리는 번성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안 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열차가 선로를 벗어난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 축복과 모든 행복의 원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때에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그런 은총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내 삶의 모든 목적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도 하나님 나라고, 내가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하나님 나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유도 귀신이나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종살이하는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 방학만 되면 우리 손녀 쌍둥이 손녀 보러 저한테 갔다 왔다 말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이번에도 유치원 뭐 몇 개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다 놔두고 7월 25일 방학하니까 24일을 미국 돌아버렸지.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손녀를 좋아하는데 1997년도에 99년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캔서가 와가지고 스토마 캔서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된 악성이라서 이 10도에서 위장을 자르고 12지장을 잘라가지고 위장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2개를 이제 연결해 놓으니까 5명이 그때 삼성의료원에서 위암 수술을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제 1번으로 죽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딴 분들은 다 건강했어요. 위를 절단을 해도. 근데 위장이 이제 끄집어냈다가 다시 넣으면은 제자리에 들어간 표시가 뭐냐면은 가스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방구지요. 근데 4명은 일주일 만에 8일 만에 방구가 푹 나와요. 그래서 막 컨글리츄레이션 하고 막 파티를 하고 방구 나왔다고 난리 법석을 지피는데 우리 집 사람 2주일이 가도 방구가 안 나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든지 방구 좀 나오고 여러분 웃지만은 그때 저는 심각했어요. 방구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방구 낀 사람 보고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방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몸무게가 수술하고 나니까 38kg예요. 본인은 막 의식도 없이 넘어가고 하는데 항암 치료도 못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 놀란 것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 아직도 살아있고 올해까지 산다는 포항종합제철에 이사 상호 되는 분은 평소에 골프도 치고 막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 막 근육이 있는데 1번으로 죽었다. 2번, 3번, 4번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죽는다는 우리 집 사람은 지금 풀풀하게 살아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축복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 내가 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치고 산다면은
죽으라고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내가 인간으로 살지를 못하고 저희 집사람이니까 10년 세월을 위암이라는 질병의 노예가 돼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병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이 그 질병이 이끌려 가는 대로 음식 먹어야 되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너희들이 육신의 질병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 사람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주셨어.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셨는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 가지 복. 첫째, 받는 복. 받는 복. 받는 복. 두 번째, 누리는 복. 누리는 복. 세 번째, 계속되는 복.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무슨 복이라고요? 받는 복이.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분 중에 박홍재 사장님하고 장재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서울대 약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부인은 이화여대 약대를 나와서 결혼을 했거든요. 이분이 50년 전에부터 대구에 오셔가지고 약국을 경영했는데 그때 의사들이 귀할 때 약국을 경영해서 두 분 다 한 분은 서울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한 분은 이화여대 병원에 근무했다가 와가지고 거의 반의사지요. 그래서 동네에서 처방을 해줘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성서라고 하는 곳에 땅을 한 5,000평을 옛날에 그냥 막 10,000원, 20,000원 우리 이 미국 돈으로 하면은 10불, 20불 주고 샀는데 여기에 10여 년 전에 삼성 자동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 땅이 한 평에 200만 원이니까 미국 돈으로 얼마예요? 2,000불 막 3,000불씩 올라가가지고 이 땅을 5,000평을 팔은 거야. 돈이 얼마나 되겠어? 머리 복잡하니 계산을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뭐냐? 두 번째가 무슨 복이라고요? 누리는 복이요. 이분 부인 되시는 분은 식도 협착증이 걸려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오룩하고 넘기잖아요. 그처럼 밥도 한 스푼은 못 먹고 젓가락으로 밥술 하나를 떠가지고 100번 씹어가지고 물하고 넘겨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만 타면 멀미를 해가지고 그 돈이 수백억 있는 그 수천억 있는 그분이 한 번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가 없는 사람이요? 무슨 복이 없어요? 누리는 복이 없어요. 세 번째가 무슨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계속 수천대로 이어내려가는 복입니다. 근데 어떤 집을 보면 할아버지는 많이 받았는데 아들 대에 와서 폭삭 망해버려.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 대에 아버지 대에 아들 대에 손자 대에 고대에 다음 대에 다음 대에 다음 대에 이거는 이제 아멘 좀 해라. 껍질을 하면 좀 설교할 때 아멘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 대에 몇 대까지 내려가요? 1000대까지 내려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면 오늘부터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린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생각을 귀신이 이끌리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꼭 챙겨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대. 첫째, 우리 교회 인사가 어떻게 되냐. 조직이, 인원 조직이.
그래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세울 때에 아주 중요한 조직을 했잖아요. 두 번째, 반드시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고 살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첫째 주시는 복이 물질의 복이었어요. 무슨 복이라고요? 물질의 복이 1번의 복이고 가장 쉬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살지 못하면 첫 번째 행동 뭐예요? 기근과 가뭄을 주셨어.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요. 그 말은 기근과 가뭄이 들어 흉년이 온다는 것은 물질이 궁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여기 미국 와서 잘 사시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의 노예예요. 물질의 종이에요. 돈에 시키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 대해서는 지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농사를 지으며 그의 100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건강을 위해서도 내 혼자 몸 건강해서 이상한 짓거리 하기 위해서 건강한 게 아니요, 뭐를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원해요?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뭘 하기를 원해요?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자동차 사는 게 다예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할렐루야. 대구에 한번 그 시카고에 아주 돈 많은 재벌 되는 교민이 한번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제가 좋은 호텔을 이제 잡아드렸는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그래 했더니 세수하다가 반지를 잃어버렸대. 그리고 그 반지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침대에도 아무데도 없는데 보니까 마침 그 자는 방에 수도꼭지가 큰데 그걸로 빠진 것 같대. 그래가지고 그 이제 호텔 매니저한테 저분이 좀 미국에서 기름 쪽이니까 유지니까 좀 이래 부탁이 있는데 반지를 잃어버렸단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매니저가 다이아 반지입니까? 물었더니 아니래. 그래 그 돈 많은 사람이 우리는 다이아 반지인 줄 알았는데 일반 금 반지 골드래요. 그럼 24 골드 같으면 그 돈 다 합쳐봐야 뭐 큰 돈 1000만 원씩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빠져가지고 이게 그 수도 꼭지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잤던 데가 7층이니까 이게 어떻게 타고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무슨 재주로 찾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러더라고. 1000마리 들든지 100만 불이 들어도 돈 줄 테니까 찾아라는데 구멍을 다 뚫어도 자기가 다 복구해 주겠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면서 그럼 금반지 그게 뭐 그래 중요하고 비싼 거라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도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니까 그럽시다 하고서 이제 그게 드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7층부터 하수구를 이제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2층을 내려갔더니 이렇게 걸려 있어. 그래 금반지야. 금반지도 실반지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이 반지는 가치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결혼할 때 굉장히 가난할 때 자기가 한 달 월급을 모아가지고 나한테 해준 반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건데, 이거는요 돈으로 환산하지 못합니다. 귀한 반지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돌아오면서 뭘 느끼신 줄 아세요? 가치로 따지면 하찮은 금반지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 반지는 밸류 스트럭처로서는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 미닝 스트럭처라고 하는 의미 구조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이 참 어려운 시절에 그 약속의 사랑의 징표를 준 건데, 죽고 난 뒤에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그 반지를 보는데 이거는 돈으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지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1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줄 테니까 찾아달라는 거죠. 맞다, 저 부인에게는 저 반지가 그렇게 귀한 거라면 돈이 아깝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뭐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바꾼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징계만 하시고 벌만 주려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가장 찾으려고.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울로 들로 찾아다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찾으면서 나 자신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냐. 다시금 고쳐보자. 여기 보니까 목사님 몇 분도 계시고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목사 안 하고 싶은 마음 때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저보고 그래요. 아빠, 목사 하지 말고 택시 운전하면 안 되나 그래. 그래요. 왜 그러냐더니 우리 아들 친구 중에 개인 택시 하는 분이 있었어. 근데 개인 택시